자, 우리 어떤 한 젊은이가요, 길가에서 막 노인을 훈계하면서 막 혼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모르는, 이 젊은이를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아유, 저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XX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 젊은이를 향해서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와 깊이 있는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쉽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젊은이 앞에 있는 이 노인은 자기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그토록 찾다가 찾아서 그 마음에 그 할아버지에게 막 서운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다시 설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젊은이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사실 익숙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한 것을 보고서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아유, 제가 요즘에 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좀 많이 생각할 게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아, 쟤는 왜 저러나,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짜증과 자기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언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던 그 음악 장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실버스쿨에서는 한번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헤비메탈, 락 이런 것들을, 팝송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다가 대학교 때 어떤 한 신앙 단체를 들어가서 참 많이 훈련을 받고, 수련회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매 여름은 그 수련회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방학은. 근데 한 번은 어떤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 문화에 대한 특강을 하셨었는데, 그런 제가 좋아하던 그 무슨 퀴, 이런 그룹들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절대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안 된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CD나 음반이 있으면 당장 돌아가서 다 갖다 버리라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신실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수련회 내내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CD들을 다 버렸을까요? 맞아요. 전 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하기가 좀 무섭게, 아무튼 그냥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대원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도 그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곡들을 찬찬히 해석을 하면서 불러가면서 제가 보니까 그 가사들이 정말 주옥 같은 가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사들이 어떻게 쓰였고 그 가수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쓰여진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제가 그 곡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실패한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제 실패담 사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저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살다 보면은요,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표정이 굳기도 합니다. 때론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왜 저러지? 굉장히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마음에 인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것으로 다툼으로 이어지기까지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표정을 보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사실 아내는 육아 때문에 힘든 건지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금 좀 힘든 건지 마음이 어려운 건지 모르는데 제 마음대로 판단해버려서 화를 자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다짐한 것이,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표정에 속지 말자. 표정에 속지 말자. 표정에 속지 말자. 그게 표정이 좋지 않은 게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그런 게 신기하게도 기다리다 보고 그 표정에 제가 바로 반응을 안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 표정의 의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틀렸구나 하는 점이 참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차 신뢰가 쌓여가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표정, 행동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히는 관계로 발전해 갑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뢰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을 법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픈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 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떡 있네. 아이고 잘됐다. 이제 좀 허기를 좀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겠거니 하고서 딱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인자하시던, 그렇게 온유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아주 심한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던 시기는 6월절 시기입니다. 이른 봄의 시기.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먹을만하게 자라는 시기는 6월의 시기입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잔인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고서 판단해 버리기가 쉬울 겁니다. 만약에 제가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무척이나 비난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 나무를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당신을 나무 파괴죄로 소송할 겁니다. 제가 환경보호가라는 틀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농부라고 해보겠습니다. 농부라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 아직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성급하슈, 아이고 댁도 참 딱하슈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저는 농부라는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알아가며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마치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태도와 행동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마음을 읽어주듯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3절, 12, 13절에 나오는 성정 청결과 같은 예언자적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화풀이로 그냥 홧김에 마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쓰입니다. 특별히 이 마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기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기에 곧 너희들이 마른 무화과 같이 멸망할 거다, 아니면 지금 너희가 바로 그런 상태다 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며 너희 스스로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서 먹을 거리를 찾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곁에서 계속 따라왔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요? 제자들조차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 표면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쭉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만의 동기와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처럼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나 자기 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매여 있기가 쉽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편해져서 거기에 감정과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과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이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비추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란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곳은 산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온산을 의미할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 산의 종말을 의미하죠. 즉 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하고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도로 이야기 전환이 확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성전은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친교 장소, 즉 하나님과의 이 교제 장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 당시의 성전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매우 불충분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이끌어가던 그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탐욕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이 불쌍할 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존 종교 권력에 대한 일종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신실한 그 종교 행위 덕분에 자신들의 배를 충분히 불렸는데,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게 불보듯 뻔하게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런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열린 교제를 가지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또 멀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목사님 교회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만나는 분들을 제가 신방을 합니다. 또한 신방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자리를 이어가지 못해서 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다른 집사님, 권사님처럼 헌신 봉사를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면서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아쉬움도 제 가슴속에 깊이 전달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신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괴로움과 아쉬움, 속상함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는 수준이 있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은 그럼 이제부터 성전에 안 나와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성전에 이 본래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겪는 괴로움을 아신 겁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할 기회를 열어놓는 말씀이시지, 단편적으로 야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성전에 안 나와도 돼 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하나님이 충분히 교제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이나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줄이고서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 교역자들 중에서는 탐욕스럽게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밥을 많이 먹는 분이 계실 뿐이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탐욕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물놀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금요 기도의 시간을 수요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속상함,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굉장히 충분히 공감이 되고, 굉장히 그 마음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금요 기도회를 시간을 옮긴다라는 사실에 막연한 불편함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시간을 옮긴다고 해서 또 기도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소예배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도, 그 외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3주 동안의 이 금요일에 진행될 행사로 인해서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행사를 하고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지, 그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의 불편함을 겪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더 기뻐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생각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표면,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물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알맞은 시기에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종교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그 관계가 막힌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리를 놓아준 자유와 해방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꼭 거기 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꼭 그 자리에 가야 해, 꼭 여기에 앉아야 해, 꼭 그 시간이어야만 해가 아니라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임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찬송가 310장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찬송가 후렴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신뢰와 이 믿음으로 부르는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그 관계가, 그 은혜가 시작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형편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의 기도를 언제나 어디서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